52편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진님 잘 왔어요. 오늘 김사님 목사도 잘 왔고 반갑습니다.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지으신 창조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이 골프를 칩니다. 지금 아주 가수 골프를 잘 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골프를 치면 운동이 되고 다이어트가 되는데 골프를 열심히 칩니다. 열심히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열심히 막 골프채를 가다가 열심히 가서 휘둘렀더니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에 금이 가다 골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는 이제는 기초가 단단해서 곧 골프를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초가 없다고 하면 골프를 치는데도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갈비뼈에 금이 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고 규칙대로 해야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규칙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억하면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간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7일째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 6일이 끝나고 안식을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7일째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창조되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안식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일을 먼저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쉬고 힘을 얻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영적인 충전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은 365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은 주 안에서 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으로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우리의 쉼 중에서 가장 큰 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기억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먼저 죄를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서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 이것만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되고 다 행복하게 살아도 되니까 이것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먹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는 이 법인데 이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와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줍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걸 줬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만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런 징계를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1절 보니까 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하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끼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거 이걸 죄라고 하면 그러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최대의 문제가 생겨서 이 고통을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으면 이 굉장히 가장 기쁜 이 순간인데 여자가 받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걸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 때문인데 이 죄의 결과가 그것다는 걸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 사건인데 사무엘하 11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굉장히 뜨거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내야 동침했다니까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종 중에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굉장히 이가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 있었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네가 내가 왕인데 네 까불어? 막 하면서 나단을 책망한 것이나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침상이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그러면서 썼던 시가 오늘 시편 오늘 시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전했고 다윗의 가문에 네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네 가문의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큰아들이었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이제 막 비참해서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다윗은 멀리가 도망가면서 완전 굉장히 비참한 지경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가문의 칼과 군대에 끊이지 않는다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범죄하면 축복을 거두신다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거두신다면 이게 보호와 축복을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가 내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난 버림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딱 맞는 거야. 우리가 죄 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 징계받게 되니까. 내가 죄 지면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면 하나님 버림받을 거야.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그 로마라는 지역은 완전 동성애의 판천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하는 이 모든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제가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87년도에 서울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얼마나 뜨거워.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있는데 신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시험이 들어갔어요. 신학교 도서관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하나님은 관념이냐 실제냐 이 말이 써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실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선배님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관념일 뿐이라면 나만 바보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휴학하고 남고국 서울에 있는 신림동 근처에 남교육 입구 그 근처에 가서 가방 공장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이 되니까 교회도 그만두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이거 다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가방 공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돈 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방황이 오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교회도 안 가고 그 교사도 멈추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일이 질병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다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토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밥을 하나도 먹고 약을 먹으면 다 토하면서 막 저한테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2주 정도 있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 그래서 교회 가서 수요일날 남곡 입구에 있는 한 번도 안 가봤던 시내 강림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수요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도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얼마나 제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시간에 펑펑 울면서 제 몸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가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막 빼면서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나면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음식이 하나도 약도 먹고 다 토했었던 제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버린 자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다윗의 가문에 닥쳐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보호와 제거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술 먹고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면 마음에 화인 바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버려두면 이때는 버린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잘못 의장이 빵빵하든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가 그 시골에 부여에 있는 제 동네에 용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술 먹고 의장 빵꾸나 갔고요. 나중에 사망했어요. 용길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먹고 의장 빵꾸나서 죽었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삼손의 범죄를 보면요.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보면 삼손이에요. 그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던 이 삼손은요, 그 삼손에게 금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의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나시린 삼손이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인데 그런데 삼손이 자유로운 영으로 이방에 가서 드리려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 여자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잡혀갖고 머리를 밀리고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머리를 밀렸어. 그랬더니 힘이 다 빠져버렸어. 나중에 눈이 붙여갖고요. 마지막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손을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소서 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하시므로 삼손이 적들을 물리치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장렬하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드릴라의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유혹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갖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 이걸 돌이켜봐야 돼.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서 이 무너지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징계가 돼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회개 시에 나타났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해요. 오늘 51장 3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그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약해서 자꾸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에게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라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바랍니다.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다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 회복이 내 죄과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 회복이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시편 51절 4절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북전에서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말씀하면서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요. 시편 51편 2절 보니까 나의 죄과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왜 필요한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 중에 불이 붙었는데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부흥의 불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부흥회하고 있는 그때 있어서 고백한 저는 악관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친구가 죽을 때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내 집사람을 살림을 돌봐주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잘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와 100달러를 황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제가 그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죽은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란 분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51절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고백할 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십자가가 내게 임하여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면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삶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했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유형들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다윗의 범죄, 우리 아이와 안에 같이 발주했던 삼손의 죄 이런 죄의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내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거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와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중보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죄 지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만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받아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